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주를 영접지 않을 자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는 11 제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불택자이기에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택한 자와 불택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열심을 내야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택자와 불택자는 정해져 있다. 자, 그거에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행위로라면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 스스로의 약속, 그걸 갖다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냥 막 3,000명을 막 죽이는 이런 사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 백성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라면 1000번 만번 저들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저들의 행위를 보고 다 죽이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저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약속만 이루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뭐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 11 제자, 나머지 가룟 유다는 택한 자가 불택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신학자들은 늘 바라는 게 뭐예요? 알미니안 칼빈의 5대 교리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알미니안 5대 교리인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할 때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는 아니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지.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인데 걔가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알고 예지. 알고. 자,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는 칼빈은 뭐냐면 택한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 자, 만인 구원설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만인 구원설이 뭐예요? 해당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작정대로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불택자가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택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할 자로, 택자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이미 택한 자로 구원하셔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자꾸 또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한 자, 택했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그냥 계속 죄를 짓는데도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안 짓도록 우리 심령, 영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택함 받았어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이길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서 죄를, 사망을 이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역사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까지 바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드신 거다. 그런데 요거를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그 열심을 내서 믿음이 조상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셔. 우리 안에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택한 자와 불택자가 있다. 그래서 그냥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장로님이 저렇게 행할 수가 있냐? 그렇죠? 난 저 장로 때문에 장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장로를 하나님이 택했더라도 아직은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때가 주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다 육적으로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그 사람이 영이 정말 그 사람이 속 안에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아직은 육적으로는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자꾸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것도 온몸 다 목욕하게 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허물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졌으면 죽는 날까지 우리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정점에 올라가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케 해주신다. 근데 그때까지 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때로는 실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만 보고 아직은 시간 세계니까 시간이 정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자,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그 발꿈치가 들려 죽게 된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진다는 요 일이 뭐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그자가 누구냐? 그자가 바로 내 발꿈치를 들게 할 자가 누구냐? 그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 요런 얘기를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런 얘기를 바로 미리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금방 답변이 나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 말은 뭐냐면 앞에서 미리 예언해주고 언약해주고 그 다음에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죠?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나의 뒤꿈치를 들게 할 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 이런 미리 얘기를 다 해주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가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증거하신다. 교훈을 통해 증거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주를 영접지 않을 자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저 사람은 왜 이게 호응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빗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도한다고 해서 다 100% 되는 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바로 다윗이 예언하기를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하고 시편 41편 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가까운 자를 통해서 자꾸 넘어진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육성이 안 나왔다가도 옆에서 자꾸 건드리면 육성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늘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넘어지는 그때가 주어져도 자주 나타나더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 육성이 그렇게 강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냐? 그래도 그 육성이 강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다. 세상 사람은 육성이 나타나서 그대로 그렇게 살다 멸망해버려요. 왜? 뭐가 안 나타나냐? 말씀이, 예수가 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게 된다. 그래, 율법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죠. 로마법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멋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세워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역사는 뭐예요? 다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영으로 영생에 이르는, 영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3장 21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 자신을 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위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예수를 팔 자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죠. 떡 한 족을 찍어다 주는 자니라 하며 가룟 유다에게 주므로 예수를 팔 자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할 일을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하라. 가룟 유다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 예수를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아주 정해져 있는 거라. 이게 하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게으름 피고 곁길로 나가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거슬리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건 늘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정한 길을 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파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가시는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면서 교훈을 통해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 자신을 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누구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므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를 팔 자와 믿지 않을 자가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 택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나쁜 일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선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해서 선과 악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사람을 기준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일을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산골에서 혼자 살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뭐예요? 양 말고 그거 뭐죠? 그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염소. 흑염소 그런 걸 그것만 키고 살아요. 한 30마리를 키고 살아요. 혼자. 아주 사람 없는 산골에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 고향 학교에다가 1억을 갖다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대단히 선한 일을 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기준, 선의 기준이 세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이 다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이 신앙 안에서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다. 그럼 그냥 뭐 누구 도와주고 누구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그 윤리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악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열한제에 따른 선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상급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을 했지만 내가 손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한 마음을 내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늘 나는 누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나 상급 주세요. 난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뭘 하나님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 없고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나를 처복종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함도 내가 죽으면 노함도 분노도 시기도 질투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또 가서 아담과 같이, 첫째 아담과 같이 또 선악과 까불려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늘 그렇게 나의 공로를 내세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세워주시는 천국은 첫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니 가룟 유다가 작정하신 대로 예수를 흘러나갔으니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의 결국은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절정이 뭔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도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우리 죽음이 절정의 순간이에요. 왜?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뭐예요? 우리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너죠. 그리고 고난받다가 결국 어디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게 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 어디예요?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 약속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절정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음으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꼬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그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택한 자를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어있는 단계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되어진다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으니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나를 시키심에 대한 교훈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에 다른 것이냐? 옛 계명의 반대다 이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덮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이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또 아직도 뭐예요? 옛 계명인 율법, 십계명을 지켜라 이러고 자꾸 계속 가르친다는 것은 그거 백날 가르쳐봐야 우리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자체가 없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교도소 안 갔으니까 나는 그 계명 지켰다. 이렇게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살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나가라는 그래도 또 살인해 봐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그 말은 뭐냐면 미워하는 자잖아요.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고, 그 탐욕이 장성하면 살인에 이르는 거다. 증오와 살인에 이른다.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요 탐욕, 시기, 질투, 요런 육의 속성이 없어야 우리가 살인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게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한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무슨 뭐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 죄성 자체는 우리가 옛 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요게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드러나기만 하면 정죄하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소멸돼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받게 됐다. 죄와는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도 육성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요게 아직은 육성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거고 연단시키는 거고 미숙한 면에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뭐예요? 그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다. 로마서에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분명히 다 선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죄인 올무를 진리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순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또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0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 새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법을 자꾸 따지면 안 돼. 법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증거하시, 교훈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찾을 것이나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십니다.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갈이라고 그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바로 어디로 추락하고 마느냐? 악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악한 거예요. 부엌의 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없는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게 살인 무기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배제되면 모든 게 어둠이요 악한 단계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 이것은 바로 악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 예수님은 작정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되어지나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용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이다.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다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격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이것은 내게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가 내가 눈으로 봐서는 다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요. 근데 감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 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 세상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감사할 곳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남편을 봐도 감사할 게 없고, 그죠? 세상을 보면 물질은 항시 부족하니까 감사할 게 없고, 성도의 기쁨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요 세상에서 찾으면 하나도 못 찾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불만만 가득 차게 된다. 찾을수록 부족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는가? 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감사가 된다. 감사. 여기서 안 찾으면 감사 하나도 없어요. 뭐 좋은 차가 있나, 좋은 별장이 있나, 남편이라는 건 폭군 남편이지 나를 맨날 종살이만 시키지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찾냐 이거예요. 감사 아무도 찾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찾으면 된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 저렇게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감사가 어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역사를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 언약 아래서 감사. 그거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물질 이러면서 거기서 감사 찾으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냐 이거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물질 쪽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맨날 뭐 말씀 이런다고. 근데 말씀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주고 내 마음의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로 내 심령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능력 이러는데 내 능력, 내게 주어지는 능력 그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그것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능력도 감사도 영광도 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아니면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내 육체의 고기 덩어리로는 감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매일 말씀 들어도 또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 만들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감사하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엊그제 총회 또 초상나서 가서 초상 예배 설교하면서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뭔가 육체로 존재하든 육으로 존재하던 것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 방식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영생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육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존재 방식을 이렇게 바꾸게 만든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올챙이가 있지 않느냐. 올챙이는 물속에 살 적에는 그 세계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개구리로 존재하게 되니까 물속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들은 그 개구리는 깨닫지 않느냐. 그렇게 바뀌는 거다.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돼서 홀로를 나르면 그 세계가 또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다. 그게 바로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감사와 말씀 안에서 영광이
돌리워지는 그 생활. 그래서 현실에 육은 매여 있지만 내 영은 나비같이 훨훨 나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이 역사, 예? 그 하나님 베푸신 역사, 아브람을 이끌고 야곱을 이끄시고 그렇게 한 모든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다 느껴지도록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영원 세계의 맛을 지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점점 들어간다.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깊이만큼 그 깊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맛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야 성도 생활이 진짜 이게 복된 생활이다.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 자랑하고 또 막 그냥 어느 목사는 몇십억을 횡령을 했다. 이게 복잡한 세상. 이 하늘의 맛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만큼 그게 성숙해진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말씀 상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와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